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오늘도 선생님과 또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그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옮겨가던 야곱의 여행대가 드디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모든 사람이 여행에 지쳐 있었고 또 그곳이 좋아 보였으므로 야곱도 거기 머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양 100마리로 성 바로 바깥에 있는 땅을 사고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일이 순조롭게 되지를 않았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몇 명이 성에 사는 사람들과 아주 심한 싸움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곳을 떠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어요. 일이 빗나가고 있었거든요. 야곱의 종들 가운데 몇몇은 그곳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관심을 또 갖고 있었어요. 여자들도 이방 사람들처럼 목걸이며 귀걸이, 팔찌 같은 장식품을 차고 다녔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 베델로 돌아가야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한동안 그곳에는 완전한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말 슬픈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고 죽은 것이에요. 야곱의 가슴은 찢어질 듯 했어요. 그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라헬을 사랑했으니까요. 라헬은 죽기 전에 아기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그 말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깊이 그 아기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때부터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슬픔에 쌓인 아버지에게 특별히 귀한 자식이 되었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이름을 아나요? 자, 그 이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름을 한번 알아볼까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들 외에도 디나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딸들 또 많은 식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처럼 많은 소떼와 양떼가 필요했던 것은 물론이에요. 그 아들들은 모두 그 당시의 관습대로 집안일을 돕고 아버지의 재산인 양과 다른 가축들을 돌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목동이면서 농부이기도 했어요. 정말 튼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야곱의 삶은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어요.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어요. 그래서 악한 성질을 가진 다른 형제들과 잘 어울릴 수가 없었고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는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더욱 증오하고 원한을 갖게 되었어요.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일은 더 어렵게 되었어요.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아주 멋있는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 색동옷은 요셉을 눈에 확 띄게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형들은 전보다 더 그를 시기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는 한 번도 저렇게 좋은 옷을 주신 적이 없었는데 하면서 그들은 투덜거렸을 것이에요. 또한 아버지께서 루벤 대신에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실지도 모른다는 의식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모두 밭에서 곡식을 먹는데 갑자기 형들의 단이 그의 단을 향해 절을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자 그는 또 다른 꿈을 이야기했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형들은 더욱더 기분 나빠했어요. 요셉이 좀 영리하게 그 꿈을 혼자만 알고 있든지 아버지께만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그가 형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순진하다는 것을 잘 말해줘요. 요셉은 형들이 싫어할 줄은 결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요셉은 그들이 그 꿈을 설명해 주기를 바랬을 것이에요. 그러나 10명의 형들은 매우 기분 나빠했어요. 그들은 이 고자질쟁이 동생에게 절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화가 났기 때문에 죽이자는 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어느 날 형들은 요셉이 밭을 가로질러 그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때 마침 르우벤이 나타나서 다른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도 역시 요셉을 미워하긴 했지만 그를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책임을 지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라.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목적은 얼마 후에 요셉을 끌어내어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것이었어요. 다른 형제들도 그 말에 찬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거의 20리나 되는 먼 길을 걸어온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형들을 찾게 되었다는 기쁨에 넘쳐서 오고 있었어요. 그는 형들을 다시 보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피곤하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릴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험상궂은 얼굴을 봤을 때 요셉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반갑게 만든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형들 중에 몇몇이 겁에 질린 요셉을 잡고는 그의 값진 색동옷을 찢어버리고 구덩이로 끌고 가서 안으로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가 살려달라고 애결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배고프고 춥고 겁에 질린 채 구덩이 맨 밑바닥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은 자기 혼자 거기 남겨져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르우벤은 자기 일터로 돌아가고 다른 형제들은 남아서 요셉을 어떻게 처치할까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 아이를 죽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서 그냥 죽게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을 데리고 간다면 분명히 그는 집에 달려가서 아버지께 그 형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를 취급했는지를 고자질할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그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족속이었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이때 유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이것이야말로 좋은 생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즉시 찬성했어요. 왜냐하면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좀 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하여 그들은 상인들을 세우고 흥정을 벌였어요. 마침내 요셉은 구덩이에서 올리워졌어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걸을 했지만 요셉은 기어코 은 20개의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리고야 말았어요. 형들에게 도착한 지 한 2시간 안에
아버지의 자랑이며 기쁨이었던 요셉은 불쌍하게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의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들이 한 일이 악하기도 하지만 아주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이익도 없었어요. 10사람에게 모두 은 20개씩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겨우 한 사람 앞에 2개씩 돌아와서는 금방 써버리게 되었어요. 더구나 그들은 요셉을 없애버리지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가고 난 후로 그들은 마음속에서 요셉의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발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걱정을 하였어요. 언제라도 그들은 요셉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요셉이 자기들에 대하여 꿈꾸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어두워가는 저녁빛 속에 사라지자마자 르우벤이 요셉을 구출하기 위하여 구덩이에 돌아왔어요. 동생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그는 놀랐을까요? 동생들을 보고 그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는 요셉이 없이는 아버지를 마주 대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늙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은 뻔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솔직하게 그 형들이 비겁하고 잔인하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한 꾀를 생각해냈어요.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아버지께 거짓말하자는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그들은 요셉의 색동옷을 짐승의 피에 살짝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지 보십시오. 하고 그들은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야곱은 그 옷을 알았어요. 요셉밖에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는 울면서 말했어요. 내 아들의 옷이구나.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구나. 그리하여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지금 바로 자기 아들들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야곱이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늙은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감히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만일 그것을 말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노하심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어요. 한편 가엾은 요셉은 슬프고 지친 몸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겨우 17살인데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다니요. 요셉이 그의 이스마엘 주인들과 함께 먼지 나는 길을 터벅거리며 걷는 동안 그는 뺨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내게 닥칠까 하고 요셉은 야속하게 생각할 뿐이었어요. 왜 형들이 그렇게 나에게 잔인하게 했을까? 왜 나를 이런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겨버렸을까? 왜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까? 집을 떠난 후 첫날 밤이 되자 그는 무섭도록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있던 포근한 잠자리와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귀여운 동생 베냐민,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요셉은 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얼마나 슬픈 여행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고향은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머리에는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또 자기가 잡혀가고 있는 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그는 여러 번 걱정을 하였어요. 그는 곧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팔려가게 될까요? 아마도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에게 팔려갈지도 몰라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의 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쓰여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께 자기의 앞길을 돌봐주시고 사랑하는 식구들을 꼭 다시 만나게 도와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스러운 소년을 지키고 계신 것처럼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소년, 소녀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노예로 팔려가는 이 슬픈 여행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소년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악한 행위를 이용하셔서 그렇지 않았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길로 요셉을 인도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렇게 하셔요. 잠시 동안은 매우 견디기 힘든 듯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축복과 기쁨을 얻도록 하시죠. 그분은 그분을 믿는 어린이들을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좋아하셔요.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큰 성들, 어마어마한 신전들, 웅장한 피라미드들과 신비스럽게 생긴 스핑크스하며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요셉은 단 한순간도 자기가 이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리라는 꿈을 꾸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오늘은 참으로 슬픈 여행이었어요. 앞으로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